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른 뜻을 더욱 깊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5장 우리가 이번에는 에레미야서를 25장까지만 공부를 하게 되고 26장 이후 마지막 52장까지는 아마 내년에 공부를 할 것이며 좀 아쉽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 그런데 25장까지 우리 한번 살피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또 할 수 있네요. 에레미야서를.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24장 1절에서 나온 연도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을 때거든요.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혔을 때 여고냐라는 게 여호야긴이죠. 이때가 BC 598년에서 BC 598년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25장은 그보다 더 앞선 해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는 이때가 언제냐? 여호야김이 609년에서 598년까지 왕이 있었거든요. 한 11년 정도 있었네요. 나중에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거의 이 정도 돼. 시드기야도 한 10년 내지 11년 정도. 유다 멸망기의 왕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자, 그러니까 요시아가 언제 죽느냐 하면 609년에 죽어요. 640년에서 609년. 여호아하스는 609년이에요. 609년.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여호야긴 598년. 시드기야는 598년에서 586년까지 508년. 이 두 사람은 여호야긴과 여호아하스는 3개월짜리 왕이에요. 3개월.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되어갔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아주 불행한 왕이었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물론 나이 들어서 다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37년 후니까는 여기 37년을 빼면은 어디 돼요? 560년경에 560년경에 바벨론에서 석방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왕하 25장 마지막, 그 다음에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엄청나네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이제 이 전쟁도 다 끝이 났고, 포로들은 이제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고, 이 본토는 황폐한 그때에 세월이 37년이 지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라.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하 마지막 장과 에레미야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에게 죄수의 오복을 벗게 하고 그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왕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베풀어주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상한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잠깐 어둡지 않아요. 앞에 내용은 전부 어둡습니다. 열왕기 마지막 망하는 이야기죠. 에레미야도 지금 망할 때 선지자,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런데 끝나도 끝나지 않았어.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따라 이 여호야긴을 석방하면서 끝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암시하는 거로 끝이 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여호야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여호야김 4년이니까 여호야김이 609년에 했으니까 이때가 605년.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598년이었거든요. 24장 1절에는. 그러나 25장은 다시 605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내용들은 비교적 한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 연속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24장이 오히려 더 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25장에서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로부터 한 7, 8년 전의 이야기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조에서 이 선지서가 그냥 역사 순서로 이렇게 나열된 게 아니구나. 그러나 비교적 시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때로는 시드기야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시드기야 나왔잖아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한테 좀 하나님 뜻을 알아봐라. 이게 앞에서 20몇 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막 시간 없이 되는 거 아니고 이와 같은 이 시대 멸망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시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자, 여호야김 5년은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세계 정세로서는 국내적으로는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이 4년이고 그러니까 605년이고 이게 이 연도에 국제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해야. 이거 원년을 가지고 통치 원년.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마지막 여호야김이 포로는 이것은 에월무로닥 왕. 통치 원년. 그러니까요, 에월무로닥의 앞선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마 이게 느부갓네살 아들인지 뭐 그럴 아들일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사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깜짝 놀라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에월모르닥 원년. 여기에서 37년을 빼보니까는 598년에서 37년을 빼니까는 1년, 그 다음에 561년, BC 561년이 에월모르닥이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즉위해가지고 561년까지 통치했던 거예요. 오래 했죠. 한 40년 이상 했네요. 40년 이상 했네요. 한 왕이 40년 이상 통치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에요. 세종대왕. 고려에서는 저 파사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고, 그냥 왕들이 그냥 왕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 방향을 트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 우리 지금 성경 이 한 절에 이 고문서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역사적인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몇 년 하는 이런 연도를 말할 때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대충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뻥튀기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몇 년에 가는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면은 그런 건 얼마무리가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탄론하게 되거든요. 거짓이 탄론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지고 몇 분에 불려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조사했지만은 대답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러고 서면에 써가지고 지대로 시간이라든지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변호사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떡 제출하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요. 왜냐? 자기가 대답했다가는 아리바이가 맞지 않는 일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 그 성경 보세요. 예?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원년, 이 두 개가 만약 맞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이것을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지도 217쪽을 한번 볼까요? 217쪽. 그러니까 먼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문법적,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와 같은 것 보세요. 217쪽에 신바벨론 제국의 왕, 최고 우리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왕이 나보폴라사르, 나복하는 게 이게 너보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 605년에서 562년까지. 자, 정확하게 지금 이거 하고 일치하네요. 1년 차이는요, 계산법에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월무르닥 보세요. 에월무르닥은 짧잖아요. 아들이네. 아들인데 2년밖에 왕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한 사건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석방했다. 중요한 사건이 나오네. 자, 이 느부갓네살 이후로 왕정이 좀 질이 멸렬합니다. 재위 기간도 짧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특별하게 사용해서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라거든. 내 종, 9절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사용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서 보면은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중연대입니다. 바벨론 연대와 유다 연대를 말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아주 일치하고 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것을 넘어가 버리면요, 이 성경이 가지는 이와 같은 사실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상징적으로 보고 막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1차 해석. 이게 분명해야지 그 위에 모형론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이게 흐릿한데 모형론적인 해석이고 비유적 해석, 상징적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곱비 없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 마음대로 해석,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한 건축물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1차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자, 2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런 표현법, 문법적 표현 한번 보세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이야기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평행법을 쓰는 거예요. 평행법. 이런 계속 평행법이 표현해서 보면 계속 나옵니다. 나의 유다 백성과 나의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계속 평행. 하늘이여 땅이여. 평행법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3절입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자, 요시야 왕이랍니다. 요시야는 640년부터 통치했다 그러죠. 요시야 13째 같으면 13년, 여기 빼기 13을 하면은 7년하고 그 다음에 27년이 되죠. 627년. 자, 요때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언제입니까? 여호야김 4년이죠. 605년. 이때까지 지금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답니다. 요시야 13째 해부터, 요시야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605년까지. 그러면 얼마 됩니까? 627에서 605를 빼면은 2년 22년 내지 23년. 정확하죠? 정확하죠? 지금 이때까지 22년, 그리고 이때까지 예언 활동했으니까는 4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말한 때는 이 여호야김 4년, 605년, 지금 현재 오늘 25장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벌써 하며 22년 내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가 나오네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다. 꾸준히 일렀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참 놀랍죠. 이런 이 연도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고대 문서가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 초월할 정도로 고대 문서들 가운데는 보면 많은 것들이 좀 뻥튀기가 되고 정확성이 없어요. 정확성이 없는데 만약 후대에서 누가 과거의 일을 뭔가 좀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영웅시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연도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디에서 다른데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내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자, 에레미야가 자신이 원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해 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야. 전하면은 늘 듣는 사람도 없고 핍박만 돌아오고 이러니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에레미야가 전하지 않기로 마음 딱 먹고 난 절대로 말 안 할 거라. 그래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견딜 수 없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 23년 동안 말해도 듣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다. 자, 끊임없이 보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자, 모형론적 해석 가운데서 극소적 해석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4절.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자,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서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거는요, 더 큰 거는 나중에 보면은 극대적 해석이 가능해요. 극대적 해석은 엄청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듣지 않았다. 5절입니다. 그가 이러시기를 아마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슈브. 선지자들의 모든 공통된 메시지는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당해서 죽는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는 데 있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뜻을 전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가나안 땅에. 그러나 이 땅은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 모형론적으로 가나안 땅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시키는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의 하나의 모델적인, 모형적인, 예표적인 그와 같은 곳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마라. 자, 이 본문 가기 전에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아니잖아요. 초시간이잖아요. 이거는 저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 영원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시간 한시적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지금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있죠. 그 땅에 사는 기간이 뭐 여러 번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기간이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는 치면은 한 1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AD 70년에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러다 1900년 후에 20세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오늘날 그 땅에 이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야.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영원은 아니잖아요. 이 말 속에 이 오랜 동안에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천 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저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그 가나안 땅이 가지는 것은 모형적인 거고 실체 새하늘 새 땅,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한 모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안식일도 영원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과장이 아니고 그게 모형론적인 표현이야. 모형론적인 표현. 실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의 모형론적인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조 자체가 그와 같은 구원 계시가 궁극적으로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약 6절 너희가 다른 신을 따르다니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겸하여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것도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죠.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좀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스스로 해하도록 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도록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한 것은 두 가지 죄입니다. 첫째로는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숭배. 내가 손으로 만든,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만든 것,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이중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염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말에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8절이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내가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여기에 불순종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내 종, 북쪽의 모든 종족과, 자, 북쪽의 모든 종족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에레미야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1장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 말씀 반복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그 바벨론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 연합군이 왔어요. 메데바사, 메데 군대하고 연합했어. 메데 군대하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보다도 메데가 아주 강력했는데, 그 연합군들이 와서 북쪽 군대가 와가지고 이 유다를 친다. 그 주민과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친다. 이쪽에 바벨론이 유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쪽에 인거나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폐허가 나오죠. 영원한 폐허. 이것도 아니 다시 바벨론이 물러가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회복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폐허야?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도시가 보니까는 아주 그 첨단 현대 도시예요. 지금도. 그런데 영원히 폐허된다고.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마찬가지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폐하게 된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 앞에서는요. 자, 에레미야 7장 한번 볼까요? 7장 34절. 자, 이게 하나의 관념적인 표현. 항상 이 평화와 회복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한다. 이게 반대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 계속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계속 이와 같이 이 황폐하게 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자, 이것이 지금 정반대로 자, 33장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자, 에레미야 31장에서 33장은 새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자, 33장. 에레미야 33장 10절. 3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지금 보세요. 우리 이 전체를 같이 봐야 이 모순되잖아요. 여기는 계속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33장에는 그 소리를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부분만 딱 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요 이제 극대적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이 나중에는 자, 이것이 유다는 오히려 회복이 되고 아까 나왔잖아요. 33장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는 바벨론이 나오네요. 바벨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 18장. 바벨론의 멸망이 먼저 나와요. 유다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임됐다. 자,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 표현은요 귀신의 처소,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구약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망할 때 도시가 망해보세요. 도시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살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완전 흉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같은데 빈 아파트, 사람이 살지 않은 아파트, 거미줄이 쳐지고 거기에 각종 들짐승들이 와서 살고, 이건 황폐를 나타내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수사적인 표현. 구약성경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벨론 마지막에 보세요. 자, 여기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21절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다시 보이지 않겠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설명을 나중에 이어서 합니다. 자, 유다가 망할 거로 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묘사합니다. 바벨론 안에서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더 풍부하게 이야기죠. 음악을 통해 가지고 평화로울 때 즐기는 그런 장면이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 세공업자는 나라가 잘 살 적이에요. 풍요로울 때는 이런 금세공 보석을 가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면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말이에요. 세공업자들이 다시 내 안, 과거에는 이 세공업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없어져. 음악 소리도 늘 들리는데 그것도 끊어지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앞에서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살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돌을 골라내가지고 그렇게 뭐 바로 이래 씻어가지고 바로 밥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어린 시절에도 안 그렇잖아요. 밥에 보면 돌이 얼마나 많았어요. 밥 먹다가 뭐 돌 씹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 갈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맷돌질 해가, 이 사람들은 이제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맷돌질 하는, 이게 일상을 가르치냐. 부엌에서 밥 짓는 이야기. 응?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나요. 등불빛이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는 밤이 돼도 빛이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에레미야 25장에 유다의 멸망 때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대로 바벨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적용하죠.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와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자, 우리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70년 동안,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 605년이잖아요.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앞으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왕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겠다. 매일 성경 주석에 보시면 70년은 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7 곱하기 10. 포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주전 587년 내지 6년은 아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처음 유다를 습격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일 때는 주전 605년을 기준으로 바벨론 원년으로 시작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원년으로 시작해서 보면은 539년에 고레스 등장하거든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좀 70년 덜 되죠. 70년. 그냥 약 70년. 근데 586년을 붙이면 전혀 안 되죠. 586년 송섬이건 전혀 70년하고 관계없죠. 1차 포로 때부터 계획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거든요. 그럼 그게 맞아요. 자, 다니엘이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9장입니다. 자,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전부 이 시대 포로시의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은 605년에 1차로 포로 잡혀간 자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 바벨론 사람이 되었어요. 바벨론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안에서 자라면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가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요. 9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자, 다리오가 나오는데 아까 보시면은 우리 그 지도에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근데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메대 족속.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메대하고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올 때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게 메대하고 고레스는 바사거든요. 둘이 연합해서 그리 공격했죠. 자, 메대 족속 아수라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울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언제 무너졌냐? 539년 요때. 그때 그 첫해 다리오 원년이 바로 538년 내지 539년 요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어디로 갈대아가 이 메대의 족속 안에 이제 정복을 당했을 그때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를 읽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된 성경이 아니었겠죠. 그 예레미야의 이 서를 어떻게 구했어. 본국에서 누가 갖다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방금 읽었던 이 내용 25장 11절 12절을 읽었고 그러면서 얼마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곧 70년이 다 돼가거든요. 곧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 에레미야서를 이걸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왕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해가 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오히려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에 사용됐던 유다의 멸망 때 사용됐던 수사적 표현 기뻐하는 소리, 절거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꺼니 이게 문자적으로 이 18장에 그대로 나와요. 맷돌 소리, 등불빛이 없어지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절거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거 음악 소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춤추는 그런 뭐 정확하게 요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로 전환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는 바벨론이 잘 나가지고 유다를 심판해 줘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는 좀 말씀 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본적으로 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어? 왜 말씀? 그건 모순이잖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상. 아니,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은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데? 아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신명기 29장 6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이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율법을 다 줬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아직 주지 않았다. 마음이 굳은 상태야. 굳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굳은 마음으로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체험, 이거 다 있어도 내 마음이 굳은 상태가 되면은 이것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이 굳은 상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죄의 상태예요.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가지고 법을 주고 그들을 돌봐줘도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진작 이걸 가르쳐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진작.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된 역사죠. 이스라엘만 죄된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된 역사를 이스라엘은 친히 담당해서 모델이 되어서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언약은 뭐냐? 복음은 뭐냐? 신명기 30장 나온 게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온 6절에 내가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마음에 할례를 한다. 이것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내 법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살 같은 마음이 이게 에스겔 이야기. 에스겔, 에레미야 전부 다 문제의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순서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지금까지는 죄가 마음을 다스리는 지배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도다.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 소재들인 거예요. 소재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도저히 안 돼.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지키지 못하는 법은 왜 주시며 선지자들은 왜 보내며 이러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사실상은요, 유다 멸망이 이 에레미야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에레미야 50장. 자, 에레미야 46장부터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눈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로마서와 연결해서 봅니다. 자, 에레미야 46장. 지금까지는요, 전부 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유다 중심의 역사였죠.
그러나 에레미야 46장부터 이제 열방이 나와요. 애굽에 대해서 46장, 47장에 블레셋, 48장에 모압, 49장에 암몬, 49장 7절부터는 에돔, 49장 23절은 다메섹, 49장 28절은 게달 하솔, 34절은 엘람, 열방들.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예언자가 선포하다가 계속 주의 나라들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집중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은 세계를 구원하는 데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야. 하면 구약에서조차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유대인의 이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모든 민족의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런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다. 믿는 자의 조상일 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열방까지 다 포함하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열방을 그렇게 새롭게 다뤄야 했던 필요가 이와 같은 구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50장 넘어요. 50장 바벨론이 받을 심판 길게 나옵니다. 50장 바벨론, 51장 바벨론이 멸망. 얼마나 길게 50장 51장 전체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자, 유다의 멸망이야.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이와 같은 포로도 되고 바벨론의 본을 받지만 31장 33절에서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만요. 궁극적으로 멸망되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51장에서 52장 전체가 바벨론 멸망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형론적으로 보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바벨론의 멸망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세상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이 바벨론이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야. 그런데 고레스는 놀랍게도 이사야서 보면은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메시아로 표현해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방의 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역할은 모형적인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성전을 짓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돈도 대주고 그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조차도 바벨론의 이 역사의 멸망도 모형적이고 고레스를 통한 구원도 모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가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내용들이다. 자, 우리 스가랴 1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스가랴서도 참 놀라운 책이죠. 스가랴 1장 12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시라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나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이 수사적 표현 보세요. 내 집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먹줄이 치다. 먹줄이 치는 건 뭐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실행하는 거. 먹줄이 치리라. 수사적인 표현이 수사적인 표현.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오히려 그를 징계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그것을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됩니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이 땅은 바벨론이 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이. 그래야 그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며 오히려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 장면으로 왜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자기들이 잘난 같이 지나치게 하나님은 조금 건드려 그랬는데 아주 세게 때려버려.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만 보면은 안 돼요. 이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그 사건의 하나의 이 모형적인 스토리로 깔리는 내용들입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